재난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디제스터인데 그것은 디스, 사라지다, 스터, 별이 사라지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난을 통해서 지표로 삼아야 하는 그러한 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지표가 되는 별을 찾는 일,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든지 절대 좌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석을 가리는 그러한 작업,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을 가르는 그러한 작업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보석이 되어야 하겠고 알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그 재난을 이기고 우리들이 보석이 되며 알곡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애절하고 비참한 모습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성도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길 때 우리들은 어떠한 재난도 마침내는 능히 이기고 그리고 보석으로 남고 알곡으로 선택된다는 것. 네. 알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에 꽉 찼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죠? 그 재난을 통해서 더 충실한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탄과 그 하수들을 물리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무기들과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로마의 개선 장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언제나 전쟁으로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이룬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과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였고 그 승리의 퍼레이드에는 황제와 온 백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백마를 탄 모습은 초대 교인들에게도 능히 익숙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백마를 타셨을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백마를 타신 이유는 백마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도 항상 백마를 타고 등장하였습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하늘의 한 문이 열렸었고요. 4장에서는 11장 19절에서는 하늘의 성소가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 전체가 모두 다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완전히 일소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은 꼭 다른 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11장 19절에서는 하늘의 성소,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만 열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열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재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제한되고 그 다음에 막혀지고 단절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느 곳이나 다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악한 시대를 정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시느냐 그러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게 뭐예요? 충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그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거짓과 불의로 사탄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충신으로 이 일을 대처하고 계십니다. 충신에 해당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한결같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한결같은 신실함.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지 않고 하더라도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대처한다는 것. 성경에서 한결같은 신실함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어떻게 돼요? 17살 때 그 기라성 같은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재난이 닥친 것입니다. 재난. 그런데 요셉은 그 와중에서도 한결같은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 경호실장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한을 가졌는데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노예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수천 명 가운데 보디발이 안중에도 없겠죠. 그 노예들이 그죠? 자기가 생사여탈권을 갖는데 그런데 17살의 소년 요셉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청지기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노예 중에 대장으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두 다 그의 권한에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형들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으면은 절대로 보디발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신, 피스토스,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그 맡은 일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자기의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정도로 보디발이 그 신실함을 요셉을 통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행할 때 오히려 있죠. 이러한 시대가 위기는 뭐예요? 기회라고 그러죠. 준비하는 자에게서는 더할 수 없이. 왜요? 그동안에 시시한 경쟁자들을 다 정리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심판. 특히 싸우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싸우더라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싸웠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사탄과 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옛날에는 어째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순간순간 사탄과 거짓과 불의와 싸우고 나는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역은 영원한 것이며 악에 대한 심판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계속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눈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통찰력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용이나 짐승의 머리에는 모두 다 관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죠? 용의 머리에는 7개의 관이 있었고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낸 이들의 관은 많을지라도 셀 수가 있었습니다. 10개, 7개. 그러나 예수님의 관은 많습니다. 많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풀리스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은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도 자신이 이룬 승리의 수만큼 관을 썼습니다. 마치 장군들 여기 휘장을 달죠. 그것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용이나 짐승도 힘이 막강합니다. 그들도 많은 승리를 했고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로 모든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셨고 그 많은 관은 바로 그분이 이룬 승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나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시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신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니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당시 최고의 힘 이집트 파라오와 대적해서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꼭 붙잡고 그와 대결해서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힘으로 하는 기도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하여도 그분에 대해서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겸손한 그것이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자기만이 아는 이름을 아무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피범벅이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당시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로 가봐야 합니다. 백마와 찬란한 승리에 관해 황제와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으로 화려하기 그지없는 퍼레이드에 단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장군의 의복입니다. 퍼레이드에 어울리는 화려한 군복으로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의 복장 그대로 입고서 행진하였습니다. 피얼룩과 찢어지고 여기저기 상흔이 남아있는 복장을 통해서 그 전쟁의 치열함과 그 치열함을 당당하게 이겨낸 장군의 조국애와 불굴의 의지를 온 국민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대단함과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분의 노고가 그분의 옷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죠? 예. 그 옷을 본 성도들의 입에서는 감사 그리고 찬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고 하였습니다. 네.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감사할 때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서 있죠. 네. 잘 견딜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과의 싸움의 무기는 그분의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임의대로 행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계속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직전에요.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예언의 영 대신에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언의 영보다는 대언의 영, 대신 전하는 대언의 영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정확하게 말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체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입에서는 정말 붉고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최고의 지혜가 당연히 담겨져 있으므로 인간들의 얄팍한 생각들을 드러내셔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파멸의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 살고 거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가장 큰 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버젓이 살아있고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두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링컨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세계로 한 발자국씩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그 세계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 예수님과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편으로 성경의 여러 개념들이 또박또박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당연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대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개선 퍼레이드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신과 진실, 끊임없는 참된 신실함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대처해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대처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그 생각을 앞세울 때 나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충실과 진심,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재난을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이기셔서 최후의 승리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